이런 본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이제 올라가면서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 이제 누가 그 시를 썼는지 저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부터 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시인이 아마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의탁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할까? 아마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만 자기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끝까지 시인은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도둑이 언제 들읍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깊은 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고백. 둘째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 그늘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닷가에 가면 그늘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좀 날씨가 좀 쌀쌀해져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문화 속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그늘의 의미, 사실은 잘 모릅니다. 최근에는 버스 정류장마다 그늘막이라는 그 우산이 펼쳐져 있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그 그늘 속에 들어가면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늘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생각했던 그늘은 그 의미를 훨씬 초월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 목회학을 졸업하고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한 달 반 동안 몽골과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몽골 복음주의 협회라는 그 에반젤리컬 펠로십이라는 그 단체에 목회자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카나다에서 8명, 일본에서 한 5, 6명 이렇게 와서 같이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7월 달에 했는데 중간에 그 나답 축제라는 축제가 몽골에 있더라고요. 그 몽골의 나답 축제는 그 징기스칸 시대에 복장을 하고 이제 광야 들판에서 말을 타고 한 30km 정도를 갔다 오는 거예요. 말타기 경주예요. 근데 이 30km 정도를 갔다 오는데 우승자가 누구냐? 기수가 우승자가 아니라 우승한 말이 우승자예요. 그러니까 우승한 말을 찾기 위한 그 경주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승한 말은 그 이제 종마로 쓰는 거죠. 어쨌든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초원에 들어갔는데요. 9시 정도에 들어가서 별거 괜찮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는데 햇빛이 내리쬐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도 팔고 하고 그러는데 그늘이 없으니까 속된 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몽골 전통 게르가 이렇게 여기저기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게르 사이사이에 햇빛이 뜨면서 조금 응달 있잖아요. 거기라도 발견하면 그 밑에 가서 다 있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정말 살 것 같아요. 자, 뜨거운 태양, 정말 곤혹스러운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고백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낮, 그리고 밤에는요 또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일교차가 엄청나서 이 사막지대는 이 낮에는 영상 30도, 밤에는 영하 20도 정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지 낮에 해가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입니다. 사실 저는 늘 말했지만 이 구절 시편 121편 특별히 6절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가 되는 그런 그 구절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새심이 솟아나요. 이 시의 결론은 7절과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 시인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수천 년 전 이름 없는 시인에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바닷가에 가서 세례 받으실 우리 2명 청년들, 우리 준수와 예준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준수와 예준이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말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말씀,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말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보호받는 그런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시인이 질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의 질문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그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동시에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그 사람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돕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굴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Help me. 도와주세요. 말하면 도와줄까? 요즘은요, 현대 사회는 익명성이 기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도와달라고 고함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창문을 열어보는데 119로 전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 누군가 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니고 누군가 했겠지 생각하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 강간당한 사람, 그런 이야기가 신문지상이라서 발칵 뒤집혔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친한 벗, 이웃, 친지들 언제든지 열리를 제쳐두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은 사실은 돕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 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 도움이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저 사람이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도와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사회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줬는데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쟁자는 밟아야 되는 거예요. 경쟁자는 싹을 눌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난 4월달에 공장에 화재가 났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예요. 어떤 사장님은 장로님에게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그랬고 뭐 사인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 결론은 정말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화재가 수습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갖고 있는 기술과 금형을 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에게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왜 당신 그걸 했습니까? 돈 주고 팔았습니까? 그냥 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할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장로님은 배려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는요, 너도 하지 말고 그 사람도 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너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하지 말고 그냥 그래라. 아마 그것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하고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들을 돕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물론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울 수가 없어요. 뭐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본문에서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관심,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과 돈과 기능과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를 돕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섬기고 돕고 순종한 것, 그것만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섬김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자,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에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20,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 2절에 시인이 이렇게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 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우주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들을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과학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진화론이라는 학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주 우연히 적당한 크기가 되었고 아주 우연히 태양으로부터 가장 완벽한 적당한 거리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우연히 이 땅에 생명체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생명체가 생겨난 이후에는
무차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에 의해서 인간이 아주 우연히 등장했다. 이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우연히. 진화론자가 주장한 우연한 사건은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동식물들과 우주 생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복제자의 오류라고 이야기해요. 생물학적 자기 복제자가 복제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고등동물이 되고 그렇게 진화했다는 이야기, 오류로. 근데 이 복제자의 오류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 번째 조건은 40억 년 이상, 40억 년이라는 유전 단위 시간, 한 유전 단위 시간이 40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최적의 조건인 원시 수프. 수프이잖아, 먹는 수프. 근데 원시 수프인데 그 모든 동식물 생물체가 살기 좋은 가장 최적의 조건 원시 수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시 수프에서 40억 년이라는 유전 단위 시간이 몇 단위가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유전자 단위가 바뀌고 그래서 복제자가 오류를 일으켜서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고등동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과학이 말하는 인간 기원에 대한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수 있을까? 그냥 그 조건을 떼어버리고 40억 년 유전 단위 시간과 원시 수프에서 최적의 조건에서 가정을 떼어버리면 뭐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최근 과학자들이 우주의 물리적 구조는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그 고차원적으로 지능적인 존재가 설계했다는 사실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첫 우주선이 달에 도착했을 때 첫 우주인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달은 검고 분화가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자기가 있는 달을 보니까. 근데 저 멀리 아주 예쁘고 푸른 지구, 달에서 찍은 지구 사진 한 장이 왔는데 달과 지구가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살 수 없고 지구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과학자가 보니까 달의 풍경과 그 지구의 풍경 대비해서 보니까 달은 아주 그 엄청나게 좋지 않은데 달과 금성과 비교해 보니까 달은 오히려 훨씬 더 나은 형편이에요. 그 금성과 목성과 비교해 보니까 또 금성은 또 나은 형편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별들 사이 내부 상황 속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그런 그 우주,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구 궤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 궤도가 이렇게 그 태양 주위를 원 비슷하게 돌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항체들은 다 타원으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타원으로. 근데 지구는 원형 비슷하게 돌고 있어요. 원형 비슷하게 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조건이 365일 항상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계절도 있고 있지만 항상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타원으로 돌면 어떻게 되나요? 멀리 갈 때는 얼고 가까이 갔을 때는 불 타고 이런 거지요. 어쨌든 그런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약간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바다는 얼고요. 약간 가까워지면 단 1mm라도 가까워지면 바다는 물은 증발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완벽한 최적의 조건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체를 보세요. 심장은 이 심장 하나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고정적으로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이 펌프질을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어떤 기기가 100년, 80년을 쓰고도 끄떡 없습니까? 우리
그 최인하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 가가지고 인공 그 무릎 그 수술을 해요. 근데 수술하는데 수술해서 만약에 인공 관절을 넣는다면 인공 관절이 얼마나 그 몸에 붙어가지고 얼마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 5년? 10년? 10년이면 또 바꿔야 되는 거야. 또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이 평생을 쓰고도 아프다 좀 그런 기는 하지만 어쨌든 평생을 쓰고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류 전혀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어야지, 그래야지 생존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DNA, 인간의 DNA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려면 10억 단위의 변수를 지닌 인간 게놈이 있는데, 이 유전 물질 거기서 한 건의 오류도 없이 오류 제로 상태에서 태어나야 돼요. 한 건의 오류도 없이 오류 제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오류 제로로 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 제로 상태에서 완벽하게 복제된 건데, 그 어떤 과학으로도 오류 제로 상태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무합니다. 자,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갖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애플은 애플 서비스 센터에 갖고 가지만, 서비스 센터에 갖고 가면 거기서 서비스 센터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왜?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제가 옛날에 똥차를 타고 다니는데 목포를 내려가는데 갑자기 연기가 나가지고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후드를 열어놓고 그냥 뭐, 내가 후드 열어놓고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뭐 툭툭 두드린다고 이게 되나요? 아무리 후드 열어놓고 툭툭 두드려봤자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빨리 메카닉에게 끌고 가야지 그 메카닉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자,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더 그런 걸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구나. 그런 것을 더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아담과 이브를 거기서 아름다운 동산을 관리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하고 성행위를 해야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 애가 나는 거 아니에요? 복주자의 오류 제로 상태에서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과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요? 황모 박사님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에 의한 인간 배아 복제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로부터 4년 뒤 인간 배아를 복제해서 줄기세포를 배양했다고 미국 학회에 보고하고 국제 특허까지 획득을 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뭐 노벨상을 줘야 된다, 아니면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윤리적 생명의 윤리의 그 비밀에 접근했다, 아니다, 반발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2004년 3월 2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지금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배아라는 건 뭐냐면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14일 전
14일 전에 아직 장기로 분화가 되지 않아요. 14일 정자와 난자가 만난 지 그 난 다음 14일까지가 배아예요. 그래서 이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다 넣으면 그게 인공수정이에요. 근데 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우석 박사님이 이거 없이 배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기술이죠. 어떻게 그런 정말 그런 기술이 있다면 그런 기술로 배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줄기세포로 이 불치병을 치료하는데, 이 어떤 배아는 심장으로 만들고 어떤 배아는 간으로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심장이 필요하면 배아로 심장을 만들었고, 뇌세포에서 배아를 만들어서 그 심장을 고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이 판명났잖아요. 요즘 줄기세포 하는데 사실 줄기세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배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배아를 가지고 만든 줄기세포, 이게 배아 줄기세포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골수를 가지고 만든 또 줄기세포가 있어요. 이건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성체 줄기세포는 가능해요. 그러나 배아 줄기세포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 박사님의 논문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됐고,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그분을 추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생명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하나님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과학과 경험으로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물고기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난 송사리가 커가지고 물고기가 돼요. 그 물고기가 커서 바닷가를 휘젓고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혀서 시장에 내다 팔리고, 주부가 사가지고 부엌에서 손질해서 생선을 튀겨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딱 넣는 순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물고기가 태어나서부터 도시락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예요? 보리떡은 어떤가요? 이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히고 추수하고, 그 다음에 보리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기까지 최소 6개월, 최장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이 걸려요. 물론 주부가 음식을 만드는 시간은 30분, 1시간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일순간에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것이 지금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인지 몰라요. 장로님에게, 집사님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고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어디서 얻지? 그러니까 누가 주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각자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누가 줍니까? 어디서 얻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스스로 소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뛰어난 재능과 체력을 가지고 이제 그 감각과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소원과 소망을 성취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이 5가지 감각을 갖고 있어요. 뭐 육감이라서 육감도 있는데 5가지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는 것이래요. 시각이래요. 보는 것. 냄새 맡고 무슨 뭐 맛보고 이런 감각도 중요하지만 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법원에서 증인은 이 목격자, 그 영어로 아이 위트니스예요. 눈으로 본 사람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들었는데 그거 잘못 들었지 않았냐? 막 이렇게 주장해서 그 귀로 들은 건 증언이 효용 가치가 떨어져요. 눈으로 본 것만 이제 그 가능하다고 증인의 그 역할을 이해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은 건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봤냐? 안 봤어. 안 믿어. 하나님 봤냐? 눈으로 봤냐? 안 믿어. 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봤냐? 그렇대. 그런데 믿어. 왜냐?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시험 볼 때 그걸 써놔야 되니까 다 답을 내야 되니까 그건 믿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안 믿고 진화론 믿나요? 사탄의 그 장난이에요. 자, 우리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의 제1원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과학과 이성으로 제1원인이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1원인인데 인간이 제1원인이다라고 생각한 지는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년. 인본주의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생물학을 통해서 인간이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라는 것이 인본주의인데요. 사실은 인본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묵살해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얼마나 존엄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과학이 말하는 인간은요, 동물 중에 한 종, 원숭이과에 속한 한 개체로 분류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아니라 원숭이과에 닮은 한 종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이 유물론인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죽여요. 왜냐하면 이 원숭이과에 속한 한 종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사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과학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제이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사춘기 되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도록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려고 발버둥 쳐요. 우리 준수와 예준이도 앞으로 그럴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간의 참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주 한 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지 우리 3절부터 8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쫄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보호 아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던집혀 주옵시고 말씀으로 잡아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능력만이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례받는 우리 준수와 여준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저들의 인생 아버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육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내 영을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너희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았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좋은 이웃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